자, 우리 모두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아멘. 오늘은 다시 제자를 부르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믿음으로 함께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다시 제자를 부르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2019년 하반기부터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 우리가 참 어려움을 겪었죠. 개인적으로는 우리 성도들 많이 만나고 싶은데 주일날 예배도 제대로 못하고, 그거는 튀르키예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런 문제가 쳐서 소위 팬데믹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3년 동안 봄만 되면 대신방을 못하니까, 성도들을 만나지 못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번에 대신방을 했지 않습니까? 너무 기대되고 사모야가 되어서 하나님 이번 대신방엔 주제를 뭘로 기도할까요? 막 기도를 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기도하자 그러시더라고요. Let's pray 그러시더라고요. 기도하자. 그래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가서 전했습니다. 첫 번째 가정에 가서는 제자들이 복음 전하다가 저 안디옥에 가서 빌립보에서 가서 전도하다가 치증 맞고 저 지하 감옥 맨 밑에 가서 갇혔을 때 그들은 거기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그들은 구원을 위한 기도를 했더라고요. 구원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다가 아니고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이들과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가는 이들을 위하여 구원의 기도를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싸고 있던 착고가 다 터졌습니다. 감옥문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인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그것을 보고 간수가 보고 이제 나는 끝났구나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원을 선포하죠. 그러지 마시라고, 자살하지 말라고, 오늘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있으리라고 주님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그 사람 세례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름을 부르는 기도를 하자. 엘리야가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같이 대항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이름을 부르셨잖아요. 엘리야야. 그리고 엘리야는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를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불로 임하셔서 그 이방인 선지자들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으니 우리도 이름을 부르는 기도를 하자.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기도를 하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었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응답이 있는 기도를 하자라는 마음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리고 성도들 삶에 접근하며 그 가정마다 찾아가 기도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다시 주시냐면, 기도하지 못하여 답답했던 마음이 다시 기도하게 하자는 거예요. 다시 기도하게 하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시 부르셨어요. 다시. 그 내용이 여기 확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여기 보세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으로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체를 보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먹기도 하고 같이 있고 말씀 듣고. 그런데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모습은 가히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왜요? 무소부지하셨거든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만났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나 보다 탁 쳐다보니까 없어지시고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예루살렘에 가셔서 사람들을 만나셨는데 그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있는 줄 알고 깜짝 놀라니까 이제 예수님이 디베라로 가셨습니다.
정말 무소무지하셨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믿지 말아야 합니까? 믿어야죠.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체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배웠고 경배하고 있는데 마음속에는 아직도라고 하는 수식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직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경배하는 중에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 누구 중에? 11 제자 중에. 여러분, 가룟 유다 12명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하고 죽었습니다. 이제 11명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11명 남은 사람들 중에도 어떻게 됐대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 그러면 들이라고 했으니까 저는 이렇게까지도 생각나는 거예요. 의심하는 사람 한 사람은 아니고 들이라고 했으니까 11명 중에 10명이 의심할 수도 있었겠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을 본 사람들을 어떻게 그 사람이 간증하고 있냐면 고린도 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 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약속은 다 이루어졌잖아 얘기하고 있어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와 그 후에 500여 명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내게도 보였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였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봤잖아. 그런데 여러분 저 중간에 보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일시에 보였다라는 것은 승천하실 때 예수님의 형상을 본 사람이 500여 명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시고 그들을 만나실 때 하신 말씀을 500여 명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11명도 있었지만 500여 명도 있었는데 그 500여 명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였대요. 그걸 보면서도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죽었다가 나사로도 살리고 그리고 그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믿지 못할까라는 비판이 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위로를 받았어요. 위로를.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저는요 올해 55년째 교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소위 모태신앙이에요.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은 목사님이세요. 그러니 저는 교회에서 태어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태어나고 한동안은 교회 오빠로 잘 지내다가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55년 동안 제가 어떤 일을 경험했을까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의학이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저는 55년 동안 보았습니다. 제가 개척했을 때도 그 개척한 지하교회에서 귀 안 들린 할머니 나오셨을 때 제가 성만찬 시간에 귀에다 대고 기도를 했는데 그분이 성만찬 끝나고 나서 갑자기 목사님 귀가 들려요.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저희 형님 선교지에 가서 의사 아니에요. 의사인 그분이 안질병이 돼서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You should be stand up name of Jesus 그랬어요. 그랬더니 일어나더라고요. 그건 방송에 나갔어요. 이게 설명이 됩니까?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니 목회하실 때 귀신 들린 사람 기도해주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신비로 끝날까요? 우리가 다 실제적으로 경험했는데. 자, 그렇다면 제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제가 흔들리더라고요.
그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믿음이 흔들리더라고요. 언젠가 제가 전도사 때 어떤 집사님이 와서 목사님, 제가 창피하게 교회 초신자가 저한테 질문하는데 대답을 못했어요. 그게 어떤 질문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래요. 집사님,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가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만드셨습니까?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근데 왜 그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살지 못하고 밖에서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처음부터 악한 걸 만들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 누구냐고. 근데 자기가 대답을 못했대요. 그걸 저한테 탁 질문하는데, 예전에 저희 형님한테 저희 어머니가 말씀하신 얘기가 딱 생각나더라고요. 저희 형님이 그랬거든요. 그거는 창세기에 있는 창조의 말씀은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과학적 증명을 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집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집사님,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제가 며칠 전에 어느 병원을 갔어요. 병원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보다 먼저 온 할아버지 두 분이 계셨는데 두 분이 한 분은 두 분 다 귀가 잘 안 들리세요. 큰 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 여길 왜 왔어? 병원 로비에서. 근데 그 듣는 할아버지가 나 전립선 때문에 왔어. 큰 소리로. 그러다가 이제 그분이 저보다 먼저 왔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마이크에 대고 아무개 어르신 들어오세요. 들어갔어요. 그 할아버지한테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큰 소리로 또 전립선 때문에 왔다고. 그런데 또 더군다나 마이크가 켜 있었어요. 그 의사분께서 안 끈 거예요. 못 끄신 거, 잊어버린 거죠. 그 할아버지 때문에. 그 할아버지 전립선 때문에 왜 뭐가 문제인가? 이 전립선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자요. 왜 못 자요? 그러니까 잠을 자는데 자꾸 소변이 마려워요. 그 얘기를 듣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방광을 만드셨는데 그 방광에는 500ml 소변 들어가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500ml가 차야 그게 진짜 소변 마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그 500ml에 1ml 찼다고 그거 타고 가지 마시고 그때마다 생각하세요. 나는 지금 가짜로 소변 맞는 거구나. 할아버지 그거는 가짜로 소변감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500ml를 만드셨다는 것을 잘 아시고 소변 마르시면 그때마다 가짜라고 말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가짜였구나. 여러분 그때 저는 그 할아버지랑 같이 있었지 않았는데 그 얼굴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의사 선생님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500ml 만들었고 그 중에 조금 찼다고 소변 마려운 건 가짜다. 그 의사 선생님이 말한 걸 믿은 거예요. 가짜구나. 그 얼굴이 해결이 됐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500ml가 탁 들려온 게 아니라 그 할아버지는 그 의사 선생님이 크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가짜로 소변감이 드는 거예요 라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믿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예수님 그 부활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겠더라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읽는데 그 윗절들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심의 소식이 막 증거됐고 마태복음에 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휘장이 갈려져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순간에 자던 성도들의 무덤이 터졌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도 함께 예루살렘 성에 있었다고. 여러분,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같이 일어나는 성도들도 다 봤어요. 그걸 지금 전했습니다. 부활의 소식이 막 전해진 거예요. 자, 그런데 12절 보세요.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15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치는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두루 퍼집니다. 저 세상의 권력과 돈 때문에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이 믿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믿음이 와도 세상에 어려움이 오면 믿음이 흔들려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저런 강압적인 권력과 권세와 돈이 확 눌러버리니까 예수님의 부활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아까 위로받았다 그랬잖아요. 저 제자들이 한심하게 그 돈과 권력과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의심해 그것 때문에 제가 화가 난 게 아니라 위로가 됐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갈릴리로 다시 부르셨어요. 다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신 장소 갈릴리로 다시 부르셨어요. 그들의 두려운 마음, 그들의 의심으로 인하여 생긴 믿음 없음을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그들을 다시 갈릴리로 부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이 다시 부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로 다시 부르셔요. 그래서 믿음 없는 의심 다 깨주십니다. 믿음의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믿음의 기준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 심어주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보고 포기하는 부모님이 그게 진짜 부모예요. 자녀들이 포기해서, 자녀들이 어려워서, 낭망해서 엄마 아빠 어떡할까 라고 했을 때 우리 뭐라고 해요? 아유, 난 그것밖에 못하냐?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들은 회개하십시오. 일어나자 얘들아. 엄마가 있잖니. 하다못해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애들도 하는데. 여러분, 아이들이 커 성장해 나가는 것은 그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부모님의 능력인 것처럼 끊임없이 수용하고 받아주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기도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의심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이미 우리들에게 작정하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기 보세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렇게 하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창세기 때 축복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은 포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심 많은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로 하여금 제자 삼으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러분 혹시 숙제 있으세요? 누군가에게 내가 제자 삼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여러분, 우리가 제자를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제자는 스승이 있어야 제자인 거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주시고
그 권세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 되게 하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누군가가 쫓아오고 따르게 하는 표본이 되게 하십니다.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스승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로 인하여 누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야지. 교회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교회에서 처음으로 집회를 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김동수 부원장님이 와서 집회를 제가 했어요.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간증 얼마나 하면 될까요? 그래서 1시간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분이 3시간을 하셨어요. 3시간. 꽉 찼습니다. 그 자리가. 그리고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도 생겼어요. 근데 제가 그분 간증할 때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자기는 생일이 2번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생일, 진짜 태어난 날, 2번은 세례받은 날. 그래서 자기는 지금도 자기 생일 때는 가족들이 같이 축구하고 두 번째 생일은 성령 세례를 받은 그거를 기념하여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 목사님 맛있는 거 사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순수하고 귀합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요,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다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갈릴리에서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을 다시 부르신 것이 바로 이 주일날입니다. 작은 부활절이라고 말하는 이 주일날,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오늘 제자들처럼 이렇게 선포하길 바랍니다. 미리 본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몸부터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심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다시 제자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처럼 오늘도 다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가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주님,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다시 의심 많은 제자들을 다시 갈릴리로 부르셔서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성도들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는 주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심을 찬양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